목마르십니까? 했을 때 여기 목이 말랐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할 때 첫째가 뭐냐면 좌우에 강도 만난 사람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하나는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을 비난하면서 그런 강도를 향하여 하나님 저들이 우리 저기 못 받고 하는 자를 향하여 저들이 하는 걸 모르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고 두 번째 양평 강도들에게 네가 오늘 밤 그 중에 한 명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네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의 그 목마름을 지금 우리 목마름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뭔가 목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그 애원하는 거, 간절히 애원하는 뭔가 바라는 거.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80 되시고 연세 되신 분들의 진솔한 그 소망은요, 우리는 못 살아도요 우리 자식이 잘 사는 걸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아파트 하나 사주고 못 가면 내가 되겠네, 그게 뭐 소망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부모님이 잘해주든 안 잘해주든, 부모님이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지금도 자원 다 힐든 말든 간에 진짜 존경하고 사랑해야 된다. 악질 중에 제일 악질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부모님 소홀히 하는, 이게 악질인 것 같아요. 애들 우리 장로님 몇 분과 대화하면서, 장로님 애들 젊을 때부터 용돈 이렇게 줄 때 거부하면 안 됩니다. 왜? 나중에는 습관이 되면은요 전혀 명절날 생일날 아버님 찾아오면서 인사 안 해도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그렇게 잘못을 훈련된 거예요. 막 드리고 싶고 막 용돈 주고 싶고 막. 제 가족 얘기를 하는 것은 80 이상 드신 어머님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형님 그 둘째 전사님, 첫째가 전사님이 결혼했고, 결혼하는데 자녀들 부주금을 못할까 봐서 400만 원을 내 형제에게 100만 원 다 쏘아줬어요. 처음에 난 반대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한테 쏘아주어서 결혼식 하는 날 여러분 우리 형님 쏘아줘야 되는데 못 쏘아줬어요. 왜? 더 필요한 게 있어서 썼어요. 그리고 결혼 지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계좌이체로 보내주겠습니다 하고 안 보내줬어요. 근데 어제 제가 뭐 음성 잘 확인했는데 문자가 한 300통 정도가 확인 안 된 게 막 있는데 음성이 와서 이게 음성이 뭔가 했더니 어머님 음성이 금요일 날 나한테 온 거. 우리 아내랑 통했나 모르지만은 둘째야 목사님 왜 전화 안 받냐. 그래서 형님 그 부족돈 그 못한 걸 어떻게 알고 100만 원을 또 보내준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7층에서 내가 이렇게 예배 준비하다가 중보기도가 통곡하며 울었어요. 이게 엄마 마음이구나. 이게 우리 엄마. 그래서 참 저는 우리 어머님이지만은 아까운 분이야. 진짜 아까운 분이야. 초등학교에 안 나왔지만은 어떻게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나 섬기는 교회 목사님에 대한 마음이나 우리 육남매나 사위나 다 이 마음이 우리 마리아 여선교회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그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이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철이 나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받을까, 얼마나 소중할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이 정도 되면은 자녀들에게 할 만큼 다 하셨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다.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막 그런 게 자유함을 얻으면서 이제는 자녀들 기도해 줘서 자녀들이 부모님이 효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부모님 용돈 드리고 부모님 마음을 이렇게 알아차려가지고 야 우리 어머님 어디 드리면은 그 다음날 용돈 다 떨어지냐, 교회 보내니까 헌금하지요, 또 뭐 하지요. 그런 어떤 자녀가 되고 그러면서 남은 여생은 자녀들의 효도와 사랑을 받는 이 부모님이 되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강력한 영적인 은혜를 기도해 주면서 할 수 있다면은 영생의 나라에 접목을 시켜서 자녀 이름으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차라리 자녀 이름으로 예물 드리고 자녀 이름으로
특별 예물 드리고 선교 예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심은 씨앗이 되어가지고 이 다음에 자녀들이 희한하다.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니 어떻게 우리 가정이 복을 받냐 했더니 어머님이 심어놓은 그 씨가 성경은 100배, 60배, 30배라고 했잖아요. 신명기 1장 11절은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한 복이 있다고 했어요. 복이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하는 거. 1000배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실제 1000배나 되는 복을 받아서 국민을 구해 역경의 열매에 올린 그 한 분 집사님, 지금 장로님, 그런 얘기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드신 우리 권사님들이 어차피 권영희 권사님이 며칠 전에 우리 장로님, 고장로님 봤잖아요. 가세요, 유아선 장로님. 네? 더 이상 볼 수가 없잖아 이제. 아, 가시는구나. 가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영생의 나라가 있으니까 슬프면서도 참 이제 행한 일만 상을 받겠다. 그러면서 우리 마리아 여선교회 우리 성도님들한테 특별히 저나 여러분도 목마르십니까? 물어보면은 성경적인 목마름과 내가 지금 목이 말라 갈증을 느끼듯이 원하는 거와 한번 비교해가지고 아니면 아닌 걸 성경 앞에서 다 물리쳐버리고 성경적인 이 목마름이 있어야 되겠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목마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 앵커스 찬양단들이 이 찬양 속에서 주일날 탁에 묻어 나오잖아요. 1시간, 2시간, 3시간씩 미리 찬양을 리허설을 하고 찬양 준비한 그 찬양이 묻어 나오니까 뒤에서 엎드려서도 감동이 되잖아요. 예수님 목마릅니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갈증,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했을 때 예수님의 그 목이 말른 그걸로만 우리가 끝나지 않고 오용복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내가 목말라 했다, 내가 너희들의 갈증, 너희들 아픔을 내가 더한다 하면서 그 예수님의 목마름이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말랐다고 과연 이런 물 한 방울이 먹고 싶어서 하시는 그거였었을까? 아니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고 돌아가시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목마름에 대한 의미가 뭘까? 그래서 오늘 마리아 여선교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목마르십니까? 라고 할 때 그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과연 목이 말라, 예수님의 마음이 뭐고 예수님의 뜻이 뭐고 예수님의 갈증이 뭔가를 나는 한 번쯤은 찾아봤고 발견해봤고 이게 예수님의 목말름이었나 보다.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등이 이게 막 간지러울 때 있잖아요. 가려울 때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물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이제는 더 가려움증이 있고 그렇답니다. 그때 누군가 여러분이요 가려운 그 부분을 딱 잡아서 긁어주면요 시원함을 느끼잖아요. 그때 장난을 하고 거기 알면서도 옆에 하면요 화가 납니다. 거기 아니요, 거기요, 관두라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부부끼리는 등 긁어주는 게 아니래. 왜? 긁다가 싸우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아? 벼른박이다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벽이 나오다가도 딱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나아요. 왜? 제가 정통으로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 권사님들 효도관광 할 때 선물을 하나 이렇게 해주려고 해요. 효자손. 그 효자손인데 그 대나무로 된 큰 게 아니고 이렇게 볼펜처럼 된 게 있어요. 이렇게 쭉 잡으면 안에서 나와 쑥 들어가. 그럼 그걸 다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살살 긁으면은 아주 시원하게 되는 효자손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요. 전철에서 그걸 1250 팔더라고. 200원 깎고 1000원에 파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목마름에 대해서 뭐가 목말랐을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과연 내가 목마른 그 목마름이 예수님 목마름이었을까?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지고 우리 교회를 보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과연 그냥 먹는 거, 그냥 갈증 안에 해소한 물 한 방울, 그 정도 예수님이 그 애타는 십자가에서 그거였을까? 아닐 거다. 그래 그 뜻을 우리가 한번 찾는 거고요. 그게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 그래서 때는 요한 6장에서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했고요, 요한 7장에서는 내가 생수니 그랬죠. 요한 4장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6명의 남편을 경험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면 그 여자에게 바로 여기
갈증의 해소 방법이 그런 사람의 욕망에 있지 않고 주님이 주는 물을 먹는 자, 말씀, 성령을 의미하고 여러분 있지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은 생수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할 때 굶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취하고 말씀을 잘 받기만 하면은 이 땅에서 굶어가지고 옛날에 빌어먹는다는 말, 속된 말 많이 하듯이 얻어먹는 거, 그런 거 없다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7장 3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곧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로 생수의 말씀으로 생수의 강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55장 1절 그 말씀과 또 오늘 여러분 우리 최권사님이 읽은 이 말씀이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말씀과 17절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신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랬잖아요. 원하는 자가, 원하는 뭐냐면 목마름을 아는 자, 뭔가 목마름이 이거구나 그걸 아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먹으라는 건데, 이사야 55장 1절에서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라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절절 사라. 여러분 사는 건 돈을 지불하는 건데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절을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사야 55장이 여러분 사는 건 돈을 지불하는 거고 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절절 사라 이겁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공짜가 없는 거구나. 우리가 뭔가 공짜로 얻는 구원이라면은 이미 하나님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죄로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여러분 얻는 거지 공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에도 공짜가 없듯이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거저받았네 하는데 예수님이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 먹으라 이거예요. 이건 주님이 내 대신에 지불하는 것처럼 마치 내 귀한 것을 지불하고 그걸 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가 사야 우리가 귀한 거 알거든요. 우리가 공짜로 얻는 것도 귀하지만은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면은 더 애지중지하고 더 귀하게 와닿을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에서는 성전 문지방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생수의 강이 성전 문지방이 터지면서 막 잔잔해지는데 네 부류의 성도가 나오죠. 어떤 성도님은 성전 문지방에 생수의 강이 막 흘러넘치는데 발목만 적신 분, 어떤 분은 무릎까지 적신 분, 어떤 성도는 허리까지, 어떤 성도는 그 생수의 강물에 헤엄치는 분. 이건 뭐냐? 세 부류까지는 자기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물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지 않고 발목 정도나 무릎 정도나 허리 정도면은 여차하면 뛰어나갈 수가 있고 여차하면 또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헤엄칠 정도로 빠져버리면은 물에 의해서 좌우한다는 거죠. 이건 뭐냐? 말씀과 성령에 완전히 맡겨버리는, 말씀 속에 완전 들어가서 말씀이 우리를 마음대로 좌우지하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라면 말고 하는 이제 그런 단계에 여러분 목마름의 영적 갈증과 생수의 해결 방법이 거기 나왔어요. 세 번째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목마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연세대신 권사님들이 이제 딱 하면은 항상 우리의 기억 속에 뭐냐면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 나는 영원한 천국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막 그러다 보니까 권사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교회와 결부를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손주,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 그게 항상 회에 꽂혀 있으면 뭔가 좋은 거 있으면 걔 줘야 되지. 걔가 어렵다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나 교회에 대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어떤 그 목마름이 있잖아요.
오늘도 새벽에 여러분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아픈 마음이 딱 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막 마음이 저려오는 거야. 자기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지만은 교회가 뭐 어떻게 될까 봐서 교회를 막 사랑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든 것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데 이 목마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목이 마를 때에 그 한 방울의 그 시원한 걸 우리 경험했잖아요. 특별히 연세대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그런 걸 많이 경험했잖아요. 막 땀 흘려 일하시다가 우리 장로님들 현장에서 막 땀 흘려 막 일하다가 물 하나 줄 때 숨도 안 쉬고 그냥 펄컥펄컥 마실 때 이야 시원하다. 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정상에 올라가서 여러분 그 약수터에서 그 물 한 방울 드실 때 이야 물이 맛있다라고 하면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아니 물이 맛이 있습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은 목이. 그래서 성경은 시편 42편에도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목마른 사슴. 나는 다른 것보다도 교회에 대해서 목이 마릅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목이 마릅니다. 마지막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에 대한 이 목마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다립니다. 언제 오실라나? 언제 오실라나? 이번에 세월호 여러분 잘 인양이 되어서 아직도 수습하지 못한 미수자 9명인데요 얼마나 3년 동안 기다렸겠어요. 나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은 정치적으로 이런 걸 이용하지 않으면 좋겠어. 그래, 어쨌든 그들도 생각하면 또 그렇고, 어쨌든 그 자녀에 대해서 갈증 하다가 또 못 만나면 그게 또 아픔일 건데, 흔적이라도 만나면 또 위로가 될 건데.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요, 예수님 언제 오실렵니까? 그래서 옛날 우리 장모님 어른들은요 예수님의 고대가를 부르셨잖아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예수님 오시는가 해. 예수님 오실라나 보다. 이상한 증조다. 왜?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건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 고생했어. 너무 핍박을 받았어요. 몽키서구 위에서 막 예배드리고 막 치아를 치고 예배드리고 비 오다가 막 그냥 거기서 비 맞고 예배드리고. 옛날 우리 다 고전교 그런 역사 있잖아요. 그런 어떠한 게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 고난이 끝날 거야. 지금은 핍박이 어렵지만은 예수 오면 더 이상 이런 빚진 자의 고생 안 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어서 오세요. 예수님 오시면 고난 다 끝납니다. 또 상급이 있겠죠. 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기다림이 있지만은 또 한편에는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나라와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 크다 보니까 때로는 물질과 자녀 이런 것들을 그냥 큰 파도가 적은 물을 그냥 삼켜버리듯이 애들에 대한 걱정, 이런 목마름을 흡수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이런 데 내가 있을 때가 아니지 거기에 목숨 걸고 하다 보니까 신비한 곳은 이런 실개천 색강들은 그냥 큰 물에 휩싸여 버리면은 그냥 뭐 큰 물이 그냥 다 그냥 그 작용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이 목마름이 해결되면은 눈에 보여지는 현상적인 목마름에 나는 목숨 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저도 이제 감리사를 2년 이렇게 맞추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감리사님들, 감독님들, 또 사업하는 장로님들, 어떤 분들, 야,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물질이 많이 오냐? 어떻게 저분에게는 저렇게 물질이 많이 오냐?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했는데, 그러나 또 그분들은 또 그거 아닌 목마름이 있는 거야. 다 목마름이 있는 거야. 다 목마름이 없고 갈증이 없고 만족한 사람이 별로 없어. 다 이런 만족처럼.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한번 바꿔보자. 바꿔보면은 나중에 아이 그래도 내게 제일 낫다. 그냥. 어떤 분이 저하고 대화하다가 제가 뭐 빈 얘기 많이 안 합니다만은 목사님 나랑 목회 한번 바꿔볼까요?
내가 좀 한번 50%만 얘기해 볼까? 내가 한 달을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지내나? 당신이 행복한 거야. 돈을 모으며 살잖아. 휴가비 탁탁 받아 휴가 가잖아. 또 월요일 날 또 골프 치러 가잖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바꿔볼까? 에? 나도 웃고 목회하는데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 그런데 또 어떤 분이요, 목사님 차라리 나랑 바꾸자는 거예요. 내가 너무 속이 썩어서 뼈가 상한다는 거예요. 간이 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결혼박하고 문제 있는 게 낫고 돈하고 문제 있는 게 낫지, 사람하고 문제 걸리면요 차라리 돈 문제가 낫다니까. 왜? 돈은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인격죄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사람은 괴롭히잖아요. 뼈를 마르게 하거든요. 그 보면은 다 자기가 당한 고난이 큰 것 같아도 바꿔보면은 그래도 도로 달라. 그래도 그게 행복한 거다 감사할 수밖에 여러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목마름에 너무너무 사무치면은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 옛날 다 그런 노래 불렀거든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해도 나도 안 부러워해. 왜? 이 세상은 있는 동안에 누릴 거 내가 떠나면 다 놓고. 그러니까 알렉산더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요, 내가 이런 지위와 명예를 누리고 세계적인 왕이지만은 내가 죽을 때는 관을 만들 때 양손을 나갈 수 있는 구멍을 뚫고 손 좀 내밀어서, 많은 사람들이 저런 알렉산더 대왕도 빈손으로 가는구나,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구나, 그 교훈 좀 진리를 삼고, 오늘은 당신이지만은 거기 조문하러 온 사람들이 내일은 나구나, 그걸 알게끔 그런 위대한 교훈들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는 이 세상의 목마름은 다 끝납니다. 그러나 영생에 대한 이 목마름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갈증이 해소되잖아요. 진짜 희열이라 하니까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의 이런 생수를, 성령을 가르치기라 좋은 것 했을 때 그 성령의 그 생명수, 말씀의 생명수가 우리 속에 쫙 오면요, 두 주먹이 불끈지면서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아기도 아툼하고, 오늘도 저녁에 만나봐, 전화만 해봐, 내가 그분 내가 그냥 안 둘 거예요 라고 하는 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돈 문제, 뭐 째려봤다는 거, 뭐 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 하다 보면은 막 노려봤다 째려봤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진 막 20장 찍으면요, 얼마든지 사진 갖고 장난칠 수 있어요. 왜? 막 찍다 보면 막 째려보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별거 다 있는데 그걸 딱 내면서 뭐 째려봤다 노려봤다.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건 한순간에 만들어버려요. 왜? 사진 20컷만 찍으면은 멀쩡한데도 눈 감았다 이렇게 하면은 찡그렸다 째려봤다 그거 하나 확대시키거든요. 이게 사람의 논리거든요. 사람은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어버려요, 이렇게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건 다 이 세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싸움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님들이 영생을 얻은 성도님답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도 술 먹고 대범한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기독교인들도 막걸리 한 통 사다가 좀 실컷 먹게 해서 한번 해도 좋겠다고. 세상 사람들은 실컷 싸우다가 막걸리 먹으면요, 끝났어, 그래 안 갚아도 돼, 가진 거 뭐야, 그 다음날 또 후회하거든요. 그래도요, 술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야. 그 가진 거 뭐 내가 낼게 뭐 다 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술을 먹잖아요.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아이고 힘들어 하다가 어깨가 펴지는 거예요. 허리가 펴지는 거예요. 98세 된 분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언젠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화장지에다가 1년, 2년 걸려서 신구약을 다 쓴 거야. 화장지에다가. 화장지에 글씨가 써지겠습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연세 드는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를 위해서, 아직도 특별히 우리는 이제 4가지 이런 원리들이, 천국에 가서는 영원히 목마르진다 했잖아요. 권영희 권사님, 고통도 외로움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나라, 남편이 먼저 간 나라, 이제는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우리가 죽을 수는 없지만은 짐진 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천국은 목마름이 없고 고통이나 애곡하는 것이나 아픔이나 병이 없는 곳이야. 이 땅에서만 목마른 거예요. 거기서는 뭐 갈증도 없어요. 다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한 사모이 너무나 크면은 이 땅에 어지간한 목마름은 이까지가 목마른 이거 뭐, 야, 여기다 목숨 걸었구나. 응?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 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두루마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 14절에서는 또 19절이나 이런 말씀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림은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할 때, 이 두루마리는 18절에서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이것들 위해 모든 사람의 증언하오니 했을 때,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기록한 거죠.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목마름의 해결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독하다가, 성경 읽다가, 또 말씀을 여러분 들으다가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게 뭐냐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하여 버리는 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다 떠나면은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의 그 내용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든지 우리가 반대로 살면은 여러분 잘못되게 여러분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고, 마리아 여성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목마르십니까? 하면 우리는 예 하고 대답을 해야 돼요. 때로는 아니요 할 때 인간적인 목마름은 아닙니다. 나는 예수에 대해서, 나는 말씀에 대해서, 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나는 목이 말라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름. 이런 분들이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 자녀가 싸울까요? 오해할까요? 남편에 대한 막 그리움, 아내에 대한 막 그 사랑. 사람이 사랑하면은 사랑 속에는 모든 게 다 커버가 됩니다. 냄새 안 납니다. 사랑에 빠져버리면 냄새 안 납니다. 사랑에 빠져버리면 외형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은요.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 성도가 목회자, 성도끼리 그리고 사랑 속에 들어가면요, 다 애타는 마음입니다. 잘 돼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참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3, 4분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갖겠습니다. 목마름이 좀 대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시한 목마름에 목숨 걸지 말고 오늘 4가지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이 되어서 그 예수 안에서 다 말씀 가운데 해소해 줘요. 그럼 최고의 갈증의 그 최고의 그 맛을, 해결하는 맛을 느끼면서 그 다음에 목마른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여러분 헤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